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역사가 BC와 AD로 구분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속에 구원을 베푸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역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으며 구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 구원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스케줄을 가리켜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감추어지는 비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되는 비밀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한때는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공적인 진리를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고 역사를 내려다보는,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비밀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으며 지금 다루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그 복음을 먼저 받는 통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완악함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한 그들의 불신앙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갈망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불신앙은 여러 가지 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는가? 모두 아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완악함, 불신앙, 불신종의 문제이다. 왜 그런가?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심판과 멸망받기에 합당한 존재일 뿐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의 현재의 완악함은 그들 자신의 문제이다.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러나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으로 세상을 끝내셨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셔서 노아와 그 후손들을 살려두셨지만 그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 여전히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악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에서 답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불순종과 그런 완악함이 나타납니다. 그처럼 많은 표적들,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교훈과 율법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 완악함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함으로 불순종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손을
모든 인간은 잡아야 하며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자존심 때문이며 완악함 때문이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손을 내밀고 계시며 먼저 택한 이스라엘에게도 그 밖의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손을 잡지 않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간 자신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11장에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다시 들추어냅니다. 이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는 비밀을 당신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완악함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것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지난주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복습하며 정리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질 앞으로의 변화를 비밀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 축복의 사슬은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 구원의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원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참 올리브나무의 원가지가 부러짐으로 이방인들인 돌 올리브나무가 접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식물학적으로 어떻게 가지들을 접붙인다고 그렇게 살아나느냐, 그렇게 이 식물학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먼저 택함을 받은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래 너희들은 됐다, 이제 너희들이랑 관계 끝난다, 너희들이랑 계약 끝, 그러고 이방인들과 가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이들을 결코 번복함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여전히 붙잡고 손 내밀고 계시지만 그들의 완악함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더 빨리 복음이 확산되는 이러한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구나 좋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헤어지기를 싫어하는 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나누며 또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 그런 공동체, 이 지상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하늘의 공동체를 경험한 것이죠. 그랬으니 그들이 예루살렘 밖을 나가기를 원했겠습니까? 사마리아를 가서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땅끝을 향하여 가기를 원했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렀을 겁니다. 그때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핍박을 통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치 않는 사마리아로, 원치 않는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됐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한계가 11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겁니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만 찾아 나선 겁니다. 언어와 문화의 쪽인 한계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의 시각에는 유대인만 보인 겁니다. 그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때 교회가 형성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자로 그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사도행전이 그 이후의 역사, 11장 이후의 역사, 곧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비롯하여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해지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파에 더 많이 쓰임 받았다면 어쩌면 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복음적이지 않은 신앙이 더 빨리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이 핵심적인 사도는 물론이거니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체험하고 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사도 바울도 공격했고 복음적인 이방인 교회와 다소 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 안에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고, 유대인 중심이냐 이방인 중심이냐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인종적인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그런 해외 교회들이 그런 인종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냥 우리 같은 인종끼리만 모이자라고 해서 사실은 대부분 같은 인종끼리만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확산되면 다른 문화권과 함께 부딪히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죠.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그런데 이방인 교회 중심,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로 이 주도권이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완악함, 부러짐, 그들의 실패가 도리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더 빨리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역설적인 결과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축복의 사슬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때 사용한 표현이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심은 나쁜 잘못된 시기심이 아닙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시기심, 선한 시기심입니다.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찾고자 하는 시기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하실 때의 시기심입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그 구원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택함을 받고, 그리고 언어와 문화,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태어나신 메시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복음의 열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시기심을 일으켰다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교회 역사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두 번째 단계도 미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도 믿는 이들이 소수였고 대다수가 완악한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역사가 흐르면서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면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이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 번째 축복의 사슬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온 세상으로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부러짐이 이방인에게 축복이 됐거늘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큰 부요함으로 나타나겠는가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집약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들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완악함이 일시적으로 일부가 완악하게 됐지만 이제 다시 이방인에게로 해서 이스라엘로 복음이 전해지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사실 23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신이 있게 말하진 않아요. 23절에 보면 가능성부터 말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때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 이게 possibility로 설명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다가 24절에 보면 구원의 때가 있을 것이다. 개연성을 설명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원가지였던 그들이 얼마나 더 쉽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개연성을 설명해요. 근데 26절에 와서는 확실히 구원의 때가 있을 것이다 선언합니다.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의 사슬이 이어질 것이다. 예언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진 예언입니다. 아직 이 시기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차 올 것을 선포한 거죠. 앞에 두 단계가 이루어졌다면 세 번째 단계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잘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온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겠다. 그것은 온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구원받는 뜻 절대 아닙니다. 또 인종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국가적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전체 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구원을 받게 된다 뜻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해석이 성경학자들 가운데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몇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논문도 많이 나왔고요. 또 이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혼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다 읽고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되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저를 못 믿으시면 열심히 주석 찾아보시고 신학교 가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교회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9장, 10장, 11장 문맥의 흐름을 보면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은 계속 동족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건 인종적인 이스라엘의 문제, 그들의 완악함의 문제, 왜 그들이 이런 완악함 가운데 있는가를 통해서 전 인류의 완악함을 다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다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진 걸 다 설명한 결론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갭이 큰 것이고 이 비약이 심한 것입니다. 또 25절에서 당신들이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일부 사람들이 끝까지 이렇게 종말의 때까지 가서 이러한 믿음의 차원으로 끝난다고 하면 당신들에게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는, 역사적으로 지금의 상태와 다른 어떤 영적인 계기와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어떤 미국 일각에서 있는 크리스찬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신성시하는 그런 흐름에 우리가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또 유대주의적인 그 유대인들을 어떤 그 신성화하는 그런 잘못된 것에 빠져도 안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반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핍박했고 죽인 민족이기에 나쁜 민족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치의 이론을 따라서 마틴 루터도 사실 유대인들을 굉장히 비하하고 비난했죠. 그러한 글의 일부를 이용해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는 그러한 합법적인 논리로 독일 사람들을 교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우리는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인종적인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로서도 아니고, 그렇지만 반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택한 이스라엘의 인종적인 혈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바울의 고백에서 동족 이스라엘의 이 완악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불순종했으니 끝, 계약 끝, 너희들은 멸망, 너희들의 구원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악하게 된 기간이 있었지만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그들도 회개하게 되고 다시 충만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구원 얻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우리는 신비의 자세로, 하나님의 비밀을 대하는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믿음의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완악함 가운데 있었지만 구원받는 이유는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권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인간을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세상 사람의 구원의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해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처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긍휼히 대하시는데, 인간의 불순종이 없다면 긍휼도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불순종하는 이들에 대하여 긍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은혜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긍휼, 영어로 mercy라고 하는 것, 은혜, grace,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마땅히 받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은혜가 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영어로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가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완악함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십니다. 이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 비밀을 깨닫는 자의 찬송이 나오죠. 우리 함께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부요한 지혜와 지식을 찬양합니다. 누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분의 길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대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미스테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조언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도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충족하시며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필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조언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코치하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코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나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일만 했더니 하나님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많은 일이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서며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 수습하는 일이 더 많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내가 참여하는 특권과 기쁨을 누릴 뿐이에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성전을 지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내가 누군가한테 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예요.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헌신 그 자체가 축복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상하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드렸는데 무슨 보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상 없다. 나는 누구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그럼 제가 드린 건 뭡니까? 너가 드린 것 자체가 축복이다. 하나님께 헌신한 것 자체가 기쁨이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될 때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 노력, 물질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뿐이에요. 통로가 되는 기쁨을 누릴 뿐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요 기쁨일 따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진리를 굳게 믿게 될 때 여러 사역과 많은 때로 재정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때 헌신하는 분들에 대하여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돕는 게 아닙니다.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축복이다.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11장의 결론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도리를 다 상술한 이후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적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독솔로지 성령이 21장 마지막에 있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힌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있는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새롭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